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입니다. (1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한상민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죠. 긴 세월을 준비를 한 겁니다. 무려 원한을 품었던 것이 7년이고 또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세월이 만 4년이었고 거의 한 1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했던 예루살렘 성을 내어놓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죠. 그리고 압살롬은 당당하게 아버지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이 맞습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궁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섰을 것이고 그리고 모사꾼 아히도벨도 이제 압살롬과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죠. 다윗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성에 머물러라.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기에 후세가 목숨 걸고 다윗이 떠난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나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서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당연히 너는 다윗과 떠났어야 되는데 아니 왜 안 가고 여기 있느냐? 라고 묻죠. 왜 그랬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 이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진리를 따라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잠깐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길을 갑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길 같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려는 길은 그런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가야만 되죠.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입으로 이 후세가요, 압살롬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줍니다.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자, 그게 당신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다윗을 택했으니 그를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당신을 택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요. 자기를 인정해주고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후세를 자기 곁에 두게 됐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어찌 보면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계획을 했지만 진짜 자기 편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서 야, 저 사람 내 편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또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압살롬이 모사꾼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라. 그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다윗성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긴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은 사람의 계획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라고 하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며 주셨던 경고 속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하라고 한 아히도벨이나 또 아히도벨이 하라고 진짜 했던 압살롬이나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도 죄가 있는 것이고 가룟유다도 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하지 않았겠느냐.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었겠느냐.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죄는 합리화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죄일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그러면 당신이 진짜 왕이 될 겁니다 라고 부추겼고요. 압살롬은 그렇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무 거리낌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조차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붙잡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시 꿈틀거릴 것이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가 아니라 그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혜 있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누구도 등장합니까? 다윗도 그랬더라는 거죠. 다윗도요, 이 아히도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대로 행한 적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아히도벨의 지혜가 좋아 보였죠. 그래서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망치던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히도벨의 지혜가 이 모략이 쓸모없는 것이 되기를, 어리석은 것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떠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안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혜. 그러나 그 잘못된 지혜가 악한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친구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손만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모든 권세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왕궁까지 차지했습니다. 왕의 후궁들까지 범하는 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힘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바에 또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